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13절 이후에 13절 14절 말씀 이제 말씀 설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 이전의 구절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뜻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뜻의 비밀. 그러니까 비밀은 드러나는 데 초점이 있다. 그래서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예표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세상에 드러나므로 그것을 전하여 성령께서 그 드러난 진리를 통해서 믿고 깨달아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과 연관되어 있고 그 말씀을 깨닫고 믿게 하심으로 예수님과 우리를 관계 맺어 주시는, 연합시켜 주시는, 교제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구원의 서정이다. 근데 그 구원의 서정은 곧 성령의 사역을 의미하는데 성령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뜻의 비밀. 항상 여기 맥락들은 계시와 이렇게 계속 계시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 뜻의 비밀, 뭐 계시의 정신, 또 성령께서 너희에게 깨닫게 하사, 그것을 알게 하사,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무엇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구원하시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성령께서 말씀으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의 비밀이라는 것을 그때 설교를 했고요. 이제 또 오늘도 구원의 서정과 관련된 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러한 방법과 관련된 성령의 사역을 지금 13절 14절에서 아주 결정적인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비유를 통해서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 14절에서는 뭐를 다루냐면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걸 다루고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 이게 두 개 다 비유예요. 그러니까는 인치심이라는 건 많이 들었죠? 성령께 인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치심. 그냥 한국교회에 이제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왔던 과거 이렇게 쭉 돌아보면 항상 이런 용어는 살아있는데 설명이 없었어요. 그 설명은 대부분 무엇으로 채워지냐면 성경 말씀 속에서 그 용어들을 쓴 게 아니라 각자가 느끼고 체험한 것을 그 안에 채워서 그게 성령의 인침이라고 가르쳤어요. 목사님이 산에 올라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자기가 뭐를 경험하면 그게 인치심이라고 하면서 당신들도 그렇게 산에 가서 기도하시오. 그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게
말씀을 따라 설명된 게 아니라 신학적인 설명이 된 게 아니라 각자의 체험을, 경험을, 소견을 인치심에다가 투영해서 그것을 개인화해서 근거 없는 것을 가르쳐 일이 참 많이 있었어요. 위험한 거죠, 매우. 성경, 온 인류가 객관적인 기준으로 가져야 될 성경의 용어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 경험한 것이 기준이 되고 표준이 돼서 그것으로 설명이 돼 버렸으니 이게 매우 위험한 일이라서 이 중요한 말씀들이 잘못하면 의미들이 개인의 그 부패한 본성에서 나온 매우 주관적인 그런 것들로 채워져서 성경이 주는 그 하나님의 진리가 흐려지고 상실돼 버릴 위험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일이 참 많았던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고 그랬고 이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에 보증이 되어 주신다. 근데 이 약속의 인침이나 기업의 보증이라는 것이 지금 앞에 보면은 어떤 말씀과 이렇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어떤 맥락 속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맥락 속에서 나오냐면 진리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랬죠. 이게 구원받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침과 성령의 보증이라는 것도 어떤 맥락에서 지금 얘기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들려주시고 그거를 깨닫고 믿게 해서 구원시키는 그게 누구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의 사역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인침이나 보증이란 말이 나왔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을 떠나서 이거를 얘기를 하면은 맥락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인도처럼 성령의 인침, 성령의 보증 이렇게 던져진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의 맥락 속에서 인침도 얘기하고 계시고 보증도 얘기하고 계신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결정적입니다. 구원을 우리가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정적이에요. 근데 그 결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효력이 되는 것은 누구의 은혜인 거예요? 성령님이 내면적으로 그것을 알고 깨닫고 믿고 받아들이고 또 따라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거. 이게 다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깨달을 수도 수용할 수도 믿을 수도 실천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럼 왜 성령님이 내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야 될까요? 왜? 우리는 왜 예배 전에 조명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 조명의 기도라고 해요, 원래. 왜 조명의 기도를 하죠? 우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는 게 중요하고, 근데 내면적으로 그게 깨달아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믿어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왜 그 내적인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걸까요? 이유가 뭐죠? 말씀이 들려지는데 들려지면 되는 거지 왜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야 돼요?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조명에 기도하는 거는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죄인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죄인이어서 불신자들 가운데는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면 절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들이 죽어 있으니까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이성이 있어도 그 이성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적으로 비유를 들면 어둠 속에다 빛을 주셔야 보이는 거예요. 어둠 속에다가 빛을 주셔야 보이는 거예요. 죄로 죽어 있는 자들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는 거듭나는 게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거듭나야지 믿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표현은 시간적인 건 아니에요. 동시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죠. 거듭나서 믿는다고 하는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더 엄밀히 얘기하면 거듭났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언제 일어나냐면 우리 편에서 먼저 반응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는 어느 순간에 택한 자들 가슴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의 인식 속에는 그렇게 되는 거죠. 어느 날 내가 그때 믿었어. 그때 믿었더니 내 삶이 바뀌었어.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맞죠. 우리의 경험에 있어서. 근데 실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이 죽어있는 자를 먼저 일으켜 세운 거예요. 생명을 심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보이기 시작한 거고 그때 우리는 의식 속에서 하나님 믿자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나 교회 안 나가.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러다가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죄 짓고 살았네. 주여 저를 용서해 주소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는 그건 이제 그때 우리는 의식 속에서 믿음을 우리가 지금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믿었더니 삶이 바뀌었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만 내가 그렇게 안 믿는다고 고집하다가 믿어지는 역사는 누가 먼저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언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듣는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내 속에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개혁신학은 중생이 먼저예요. 거듭나서 그게 의식으로 나오면 뭐예요? 회심이에요. 믿음과 회개를 나타낸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에베소서에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 그랬단 말이에요. 완료형이에요. 과거에. 죽은 자예요 이미. 근데 어떻게 믿고 회개하죠?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말씀을 듣는 어떤 순간에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는 바늘로 찔러도 모르고 앞에 산의 진미를 갖다 주어도 못 먹고 아무리 아름다운 게 있어도 볼 수가 없어요. 죽어 있으니까요. 근데 어떻게 죽은 자가 아이고 내가 죄를 졌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믿어야지. 이런 거를 죽은 자는 못 한다고요. 죽어 있는데 어떻게 반응을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먼저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언제 역사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거듭난단 말이에요. 들을 때. 신앙의 자각도 똑같아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진리를 잘 모르고 신앙의 어떤 체계성이 없고 신앙의 어떤 그러한 분명함이 없이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신앙이 분명해지는데 그것도 사실은 언제 시작이 된다고 봐야 돼요? 말씀을 듣다가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워 놓으셨어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역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럼 전하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죠. 전하는 거는 무슨 목적을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 더 큰 목적이 있어요. 듣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전하고 듣는 일.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의 머릿속에서, 사람의 사상 속에서, 세상의 철학 속에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세우고 이렇게 가지만 교회는 초자연적인 생명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항상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듣는 자들 속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전하는 자가 있으면 중요하지만, 전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누가 중요해요? 사실은 전하는 자는 듣는 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사실은 듣는 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들어야 거듭나고, 들어야 회심하고, 들어야 구원받은 자도 성화되고, 또 들어야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을 구원받은 자답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일생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하고 듣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해야 될 게 뭐냐면 전하고 듣는 일이에요. 그러면 전하고 듣는 거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전하고 듣는 일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여러분을 살게 하고 또 생활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실제적인 열매가 맺혀지려면 전하고 들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의 내적 역사가 왜 필요합니까? 말씀이 들려지지만 왜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더해져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그것은 말씀에는 어떤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있어요. 불신자들은 영이 죽어 있고 성도들에게는 생명이 있지만 여죄가 남아 있다. 그래서 누구의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나 믿는 자나, 그래서 믿는 자가 거듭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깨닫고 믿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또 무엇이 필요해요? 성령이. 근데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 안에 여죄가 있어서 그 말씀을 구원받고 나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고 살아야 되는데 삶의 말씀의 지배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면.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도 성령이 충만할 때는 말씀을 깨닫고 믿었고 두려워했고 사모했고, 그래서 그 가난하고 힘없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는 참 경건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상황들이 좋아지자 다윗은 왕이 되어 나태해졌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는데 게을러졌어요?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다윗은 성령이 충만할 때 말씀을 가까이 했고 기도를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늘 이 시편에도 그렇고 또 이 다윗의 일대기가 기록된 그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면 다윗은 항상 어떻게 했죠? 깨어 있을 때 사울에게 특히 쫓겨다닐 때 그때 제일 겸손했어요. 어떻게 행동했죠? 늘 고백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요. 자꾸 묻는다고요.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커지고요. 말씀을 멀리하면 누가 커질까요? 내가 커져요. 그래서 더 이상 묻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모든 것을 제 멋대로 해요. 모든 일을 자기 멋대로 벌려요.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아요. 근데 다윗은 겸손할 때, 경건할 때 물었어요. 하나님 해도 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절 도와주소서, 붙들어 주소서. 근데 어느 순간에 왕이 되고 나서는 묻지를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래갖고 성경 보면 그날도 낮잠 자다가 퍼질러 자다가 옥상 올라갔다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자아가 엄청나게 비대해져요. 그래갖고 어떻게 산다고요? 말씀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산다. 자기 의지대로 산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시야에서 놓쳐버려요. 그러다가 바로 그 엄청난 수렁에 빠지게 된 거예요. 우리도 자꾸 물어야 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하고, 말씀을 열심히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에서 들은 것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 들은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 들은 말씀이 믿어지도록, 그 들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그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항상 말씀을 들으면 그 다음에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말씀으로 발생한 믿음은 무엇을 해야지 잘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믿어졌어요? 그러면 그거로 끝내면은 열매가 안 돼요. 그 들은 말씀을 붙들고 뭐를 해야 돼요? 믿어진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기도. 그래서 칼빈은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다. 믿음의 연장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 기도하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이 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여죄가 있으니까. 성도들도 여죄가 있으니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잘 안 믿어질 때도 있고, 그게 순종하기 싫을 때도 있고, 막 저 엇길로 나갈 때도 있고, 판단을 잘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믿어지면 그 말씀이 결실할 때까지 늘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예요. 의지. 성령님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들은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이 들은 말씀이 결실하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게 뭐냐면 의지하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기도로 이어져서 마치 밥을 얹으면 뜸이 들고 먹을 수 있는 밥이 되듯이 듣고 믿고 깨닫고 결단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나머지는 그게 이루어지기까지 그걸 지키도록 결실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장로교회는 기도를 마치 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보다 우리가 지금 현대에 들어와서 자꾸 기도는 막 요란하게 막 사람들 모여서 맨날 프로그램처럼 뭐 통성기도 이러니까 그게 기도하는 거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 그런 이벤트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골방에서 날마다 삶의 생활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 맨날 여기다 플랜카드 안 붙여놔도 그냥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기도는 공기도. 사도 바울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질서 있게 성도들의 마음과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목사나 장로나 혹은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를 예배 시간에 하잖아요. 그게 기도라고요. 공기도. 여기서 앞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 목사나 장로나 혹은 성도님들이 오후 예배 때 할 때 대표로 와서 하기 때문에 누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회중들이 마음으로 같이 자기가 기도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막 소리 지르고 통성 기도 안 하면 대표하는 사람만 기도하는 거로 인식을 하지. 그게 아니라 대표 기도는 성도들이 모두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기 위해서 질서 있게 한 사람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저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기도를 주의 깊게 들으면서 그 사람이 얘기할 때 내가 같이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하나님. 뭐 예를 들면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세요, 신앙 지켜주세요 이러면 맞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러고 같이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한국은 막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하는 것만 공동의 기도라고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꼭 안 된다기보다는 우리도 가끔은 통성기도를 하지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알아듣는 거예요. 공동의 기도니까, 공적 기도니까. 사적인 기도야 막 방에서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해도 상관없지만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랬다고. 서로 알아듣도록 해야지 그게 공기도라고 그랬어요. 알아들어야지 같이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표자가 나와서 공동의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사적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래서 어찌되었든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혹은 기도의 시간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를 하고 이렇게 갈 때 우리가 모든 골방에서 혹은 교회에서 항상 기도하기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해요.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성령께서 내적으로 깨닫고 믿고 실천하게 하시는 역사, 이 성령의 내적인 역사가 중요하다고 할 때 이 성령의 내적인 역사를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해요? 성령의 인치심을 얘기하고 있다. 고대 사회에서 인은 무엇이에요? 여기서 인치심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인치심은 성례를 얘기할 때 많이 써요. 성례가 인치는 역할을 한다. 그럼 여기서 인이 무슨 뜻이죠? 인이? 인은 뭐예요? 도장이에요. 여러분, 도장이라는 거는 보통 어떤 역할을 하게 돼요? 도장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죠? 이게 확실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종이에다가 무슨 계약서를 다 썼어요. 근데 그게 확실하게 되는 게 뭐예요? 뭘 찍어야지 돼요? 도장이에요. 그 도장 잘못 찍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도장은 되게 중요하죠. 어떤 종이짝 하나를 한 사람의 어떤 전 재산이 어떻게 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게 도장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인이라는 것은 역시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소유주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누구 거다. 도장이 그 역할을 한다. 집에 집문서에다가 도장이, 내 도장이 찍혀 있으면 그 누구 집인 거예요? 내 집이잖아요. 근데 도장이 없으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도장하면 보통 뭐를 의미하냐면 소유주를 나타내는 거. 누구 것인가? 소유주. 그리고 서신의 송신자. 예전에는 편지에다가 편지를 보낼 때 고대 사회에서는 그 밀랍이나 이런 걸 가지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인을 뗐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거 촌농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녹여서 그 도장을 찍어 놓는 거예요. 편지 그러면 이제 그거를 뜯어야지 이제 편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도장에 뭐가 있냐면 누가 그걸 보냈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이 그 도장이 했던 역할이에요. 그리고 법률 문서의 진정성을 보증하는 것이기도 했다. 법률적 효력이 일어나는 많은 문서들 속에 그 인을 찍지 않으면 그것이 효력을 나타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소유주나 서신의 송신자나 법률 문서의 진정성을 보증하는 역할을 했던 게 이런 표식으로서 도장의 역할이었어요. 또 예를 들면 서신의 그 겉봉투에 인을 쳐서 아까 얘기했듯이 송신자를 확인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반지나 목걸이에 점토나 밀랍으로 이렇게 도장을 만들어서
보석으로 치장된 것을 달고 다녔어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도장을 따로 만들고 다니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목걸이나 반지 같은 데다 아예 도장을 만들어서 붙이고 다녔어요. 그래서 왕이 아마 그 도장으로 이렇게 뭐를 인허하고 이런 것들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증하고 효력 있게 하는 일종의 표식으로서 인을, 도장을 고대 사회에서 사용했는데 그 고대 사회의 문화를 따라서 성령의 어떤 측면들을, 사역의 측면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바로 이 인을 비유로 바울이 들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은,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는 걸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걸까요? 성령님이 보통 하시는 일을 도장에 비유한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아까 전했던 그 맥락과 거의 같은 거예요. 항상 성령님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말씀. 그러니까요, 말씀을 들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확신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 확신이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그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는가? 인과 같은 역할을 한다. 도장이 하는 일들은 늘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무언가를 확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받은 사람이 이것은 누구 아무개가 나에게 전했구나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분별하도록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그래서 인과 같다. 그럼 뭘까요? 그게 항상 성령은 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확증할 수 있도록 내적인 뭐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확신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내적인 인식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것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을 내적으로 증거하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확고히 믿어졌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인식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시어 말씀이라는 객관적인 그 표준을, 근거를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확실성을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내적인 무엇을 하시는 분이에요? 증거. 성경은 밖에 있잖아요. 이 객관적인 것을 듣고 읽을 때 성령님이 들어오셔야만 그것의 확실성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도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그 말씀이 전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진짜란다. 그건 진리란다. 그거는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진리인 거야. 이것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만 우리 안에서 그게 일어나게 돼요. 택자들의 마음에 내주하시어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과 연관성을 갖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택자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어 듣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믿게 하실 때 그 듣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 안에 확신할 수가 없게 된다.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의 그 위엄과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적으로 역사해 주시면 말씀이 들려질 때 무엇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엄이 비춰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내적인 인식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객관적이고 외적인 원리라고 한다면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내적으로 깨닫고 확신하고 믿도록 역사하시는 어떤 원리가 될까요? 성경이 외적 원리라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성령은 내적인 원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원리가 있어서 우리가 진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임한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삶 속에서 누구를 보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을 것을 깨닫고 분별할 것을 분별하고 인식할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이 인식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없어요. 깜깜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성령님의 이러한 인치심이 있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발생하게 된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어디론가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계시되는 진리이지만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그 위엄과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그리고 수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이 내적인 증거, 내적인 인식을 주시면 그 말씀 속에서 비춰지는 위엄과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는데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했죠? 무릎을 꿇고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 그랬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된 거잖아요. 알게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그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님이 우리를 인치실 때 우리는 무릎 꿇고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게 뭐예요?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반응이 성령의 인치심이 없으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달빛이 아름답게 드리워도 시력을 상실한 사람은 빛을 느끼지 못하는 이치와 같습니다. 성령께서는 죄인의 마음에 생명을 심어주시고 어두운 마음에 진리 인식에 빛을 비추어 그 들려지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믿고 확신하게 또 따라가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뭐로 비유하는 거예요? 도장과 같다. 확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를 확신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죠. 성령님이 오시면 뭐를 확신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유주, 우리가 누구 거다라는 걸 알게 돼요. 성도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가장 큰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의 신분이 뭐인 거죠? 하나님의 소유된 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큰 일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동시에 성령의 내적인 증거를 통해서만 깨닫고 믿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말씀으로 거듭나는 동시에 성령으로 또한 거듭납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세례는 성령의 이러한 내적인 인치심, 내적인 표를 외적으로 가리키는 표식이에요. 말씀을 깨닫고 믿고 확신하는 곳에서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인치심, 곧 성령의 표가 발견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곳에서 누가 있음이 확실히 확증될까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곳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는 성령이 계신 곳에서 무엇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진리가 수용되고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과 말씀은 환원 관계에 있어요.
성령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러면 뭐로 분별하면 되죠? 말씀이 분명한 곳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또 반대로 성령이 충만한 곳에 뭐가 나타난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말씀의 분명함이 나타난다. 그러한 반응들이. 그래서 성령은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또한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와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방법인 거예요. 항상 말씀이 그 중심에 있다. 성령께서는 죄 많고 연약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식으로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식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도들에게 가장 성숙한 안정적인 신앙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무엇을 확신하는 신앙일까요?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는. 그 사랑을 어디서 확신하라고 그랬죠? 그게 말씀으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 사건을 읽을 때 그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가장 큰 증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눈앞에 두고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나를 사랑하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가득 이렇게 채워질 때 여러분은 성령의 엄청난 충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해야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침은 이처럼 언제 우리 안에 일어난다고 봐야 돼요? 성령의 인침은 있다가 사라지고 이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의 인침은 여러분이 거듭날 때 이미 믿을 때 단번에 완전히 받은 거예요. 그 인침이 있어서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눈이 있어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인침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성화를 위하여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되게 된다. 그 거듭남을 통해서 그 인침을 통해서 그 일이 시작됐고 진행되는 것이다. 근데 이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단번에 완전히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요 그것이 사라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이 죽을 때까지 무슨 싸움을 싸워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죄성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또 다짐하고 새로워지고 회개하고 또 다시 하나님의 사랑에 고무되어 목표를 향해 쭉 나가게 되는 것은 그 말씀을 확신하고 깨닫는 일들이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서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때 인침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 인침이 있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상한 집회 같은 데 가서 성령의 인침을 받으라는 소리 막 소리 질러대면서 뭐 쓰러지라고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해야 됩니다. 그러면 믿지 마세요. 성령의 인침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님 처음 믿고 회개할 때, 회심할 때 중생하시는 역사, 내적인 성령의 유효적 부르심을 통해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생명이 들어왔다고요. 그 생명이 이제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또 일생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 주신 눈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바라보면서 성화되면서 목표에 이를 때까지 확신하면서 계속 가야 돼요. 믿음의 확신은 그런 것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확신, 말씀의 확신을 주심으로 우리 안에 그렇게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과 말씀의 실제를 또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받은 것을 성령님의 은혜로 꼭 확신하면서 그 확신하는 그 확신의 힘으로
이 어렵고 힘겨운 우리의 생활의 싸움을 또 잘 싸워가시고 또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인침으로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또 확신시켜 주시고 또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시켜 주신 것처럼 일생 그 인치심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져 일생 동안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쫓아가며 또 모든 세파를 이겨가고 끝내는 목표에 다다르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